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기도는 그들 속에서 납작 엎드려서 손만 올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몸의 기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몸을 드리는 가운데서 기도의 통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역대하의 말씀이고요. 역대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662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에 여러 자세들이 있죠.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기도의 자세 이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 많이 갖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질문들 중에서 기도에 관한 질문 있을 때 특히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편하게 기도해도 돼요? 어디 벽에 기대서 기도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자세가 우리가 흐트러져 있어도 기도할 수 있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은 자세거든요. 신앙은 태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이라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이 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역대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두 팔을 들어서 폈다. 우리가 예배 때 축도하듯이 두 팔을 들어서 이렇게 펴서 그가 지금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이 단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규빗, 5규빗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5cm 정도 됩니다. 5규빗이. 그러니까 길이가 2.5m, 2.25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35m 정도 되는 단상을 만든 거예요. 노스로. 어떤 성경에 보면 노시라기보다는 청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단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3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그가 왕이거든요. 그가 왕인데 그가 어떤 기도 자세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인, 자기가 왕인데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 단상에 올라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두 팔을 들어서 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팔을 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어 하는 이런 찬양의 가사대로 자기가 그 가사를 늘 가사로만 찬양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가사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 되겠다. 율동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사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는데 찬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자기가 은혜를 임하는데 그 경험하지 못한 가사를 입술로만 외쳤던 이런 부분에서 내 몸을 그 가사대로 내 몸을 그대로 따라서 찬양할 때 오는 그 은혜는 너무나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이제 당뇨가 오래되니까 합병증을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수님이 하셔서 이제 무릎 관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전도사 되기 전부터 제가 기도할 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한 2분, 30분 좀 지나면 그전에는 막 절이죠. 한 10분, 15분 되면 막 절해요. 그러다가 30분 이상 넘어가면 절인 줄을 모릅니다.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일어설 때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크게 한 30분 지나고 나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는 것이 늘 기도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자에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하고 좀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내가 기도할 때는 그 몸이 좀 편안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보다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돌아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마음의 낮아짐, 내 삶의 이런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표현들이 이 무릎을 꿇는 데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손을 펴서 그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낸 이러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락한 자세에서 혹시 기도하고 계신다면 몸의 불편함이지만 내 마음을 낮추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한 번 정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서서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요. 정말 사람이 간절해지게 되면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무릎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23장 14절이 마태복음에. 그러나요, 어떤 사본에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가 14절이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과부들의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는가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를 늘어놓는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분명히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크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이죠.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기도의 자세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총리예요.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였을 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다른 총리가 이때 3명이었는데 이 다른 총리 2명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해서 이 왕의 조서를 꾸미게 만들죠. 왕을 이제 꼬드겨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것을 다 알렸어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얼마든지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중이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좀 불편한,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육체로 표현하는, 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니엘도 지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총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자가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가 훈련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외식적인 거지만, 야,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어느 순간에 사단이 속삭이죠. 야, 너무 위선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꼭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하루에 3번씩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늘 솔로몬 왕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내가 왕인데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2손을 들며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채우심만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세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따로 골방의 기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데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이런 기도의 시간, 이런 기도의 자세,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돌을 맞는 그 가운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잠들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돌이 날라와요. 어떻게든지 돌을 좀 덜 맞아 보려고, 눈 이런 데 보호하려고, 머리 같은 데 보호하려고 바쁠 것 같은데,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돌이 날아오는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세. 우리가 의학적으로 봐도 많은 병에, 특히 이 뼈들과 관계된, 이 골절과 골반과 관계된 모든 많은 병들이 자세가 나빠서,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래요? 삶의 많은 부분이 이 마음의 태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이런 피폐함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악함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가면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이런 침대 자리에 좀 내려와서, 내가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릎과 손을 드는 게 좀 외식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실으면 정말 진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고 베푸시는 그분, 지금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약과 충성스러운 사랑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충성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사랑. 우리는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얼마나 간사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변덕이 심한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약과 충성스러운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교정하고 또 수정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우리의 자세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이 아주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것이 연합되도록 완전한 일치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육체가 너무나 기쁠 때 우리의 영혼이 또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기도에 깊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가 나올 때 총을 다 내려두고 우리가 이 손을 우리가 주머니에 탁 넣고 나오는 포로가 어디 있어요? 한국의 표시를 할 때 손을 들고 나오잖아요. 나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의 표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지만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펴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육체로 보이세요. 로마서의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몸으로 하는 기도,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막 몸으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막 손으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막 격정이 막 섞여서 몸이 막 떨어가면서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몸의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몸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걷는 자 이게 이제 원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표현이 우리가 온 몸을 다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십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루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을 때 그 표현은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높이 든 이 손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몸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거 마음만 드리면 되지. 하지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섬김은 몸을 드릴 때 가능하잖아요. 섬김. 손이 움직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내 몸을 드리는 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보여줬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을 그 앞에 보이는 이러한 기도. 유대인의 기도 중에서 누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늘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기도는 그들 속에서 납작 엎드려서 손만 올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몸의 기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몸을 드리는 가운데서 기도의 통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제목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울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